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섬기시는 종의 모습을 갖고 사셨습니다. 종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떤 모양으로 섬기셨던 것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을 함으로 사람들을 섬겨주십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건 그런 섬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섬김의 일종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데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가르침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인데 이 병 고침 사건보다 병 고침 너머에 있는 어떤 그 가르침들, 어떤 교훈들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며 자신의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는 저주받음의 대명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나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그 병이 주는 고통도 컸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괴로움들을 갖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 살면서 구걸로 이제 살아야만 하죠. 먹을 걸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올 때면 목에 방울을 달고 다녀야 했고, 혹 사람들을 만날 때면 탐해 부정하다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사람을 만났는데도 이 탐해를 외치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은 돌을 던져 이 문둥병자를 죽여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며 살곤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문둥병자가 사람에게 가까이 나온다? 이것은 큰일 날 일이죠. 사람이 오면 도리어 피해야 되는 게 문둥병자가 해야 될 행동인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하는 행동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의 그 몸을 만지십니다. 문둥병자의 몸을 만질 수 있는 비결은 그 문둥병자를 향한 불쌍히 여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 긍휼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긍휼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휼을 간직해야 됩니다. 긍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사람인지라 이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악한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싸나워지곤 합니다. 그러나 싸나운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또 성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내 마음의 긍휼이 회복되어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이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했겠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본문의 공간적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갈릴리 지역의 베이스 캠프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이 베이스 캠프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인류의 최초 문명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을 연결하는 통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왕래하는 상인들과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독특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계신 문 앞까지 다 들어서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방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리기만 하면 자기 순서가 오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아주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방 안으로 내려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당에 있는 사람들 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방 안으로 내려오는 광경을 보면서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실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중풍병자를 비롯해 중풍병자를 싣고 온 네 사람의 관심은 사실은 중풍병자가 병에서 낫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역시 그들의 관심은 병에서 나음받는 것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풍병자에게 해준 첫마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이 중풍병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그거는 죄 사함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육체는 다시 병들고 머지않아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함은 영혼의 문제이고 또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관심이 이 죄 사함에 있는지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문제들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곤 합니다. 돈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돈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머지않아 또 돈 문제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두통 문제가 고침받아도 머지않아 또 치아 때문에 또 암 때문에 당뇨병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삶의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달고 사는 것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부터 깨끗이 해결받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평생에 걸쳐서 달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인간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내가 그분할 때 구할 때만이 영혼에 있되어 영혼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마 먹고 살아가는 부분 때문에 한두 번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혹은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에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라거나 가족 중에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는 경우 등등 수만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자,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도우심을 받아 해결받게 되었다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나니. 이 말씀을 의지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단계로 또 성장하고 진입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문제가 해결받은 경험이 수도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또다시 이 문제를 놓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마음을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찬송가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그 찬송가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그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인생의 작은 파도들을 해결받게 하시는 것은 저 큰 바다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나아가 항해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 얕은 물가에서 발 한번 담갔다가 그 밀려오는 물결에 얼른 또 발을 빼서 얼른 또 도망가고 또 잠잠해지면 또 바람을 살짝 또 담가놨다가 또 밀려오는 물결을 또 얼른 빼고 하면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이 긍휼의 사람으로, 긍휼을 갖는 사람으로 자꾸자꾸 변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그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감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내 삶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맞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러면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바다에 몸을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도 생겨나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또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바다에 인생을 맡기고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